1절에서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서요,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가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다,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절, 그들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아침 일찍 고된 부역장에 끌려 나가서 종일토록 쉼없이 일을 해야 했고, 저녁이 되면 바발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요, 공고한 몸을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몸이 공고한 것은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보다 더 힘들게 이들을 했던 것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리고 소망 없는 나그네라는 그들의 상황과 정신적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대를 통과하면서요, 유대인들은 제국의 이 도시 문화에 적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요, 도시를 꿈꾸고 사랑하는 얼반이들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물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법 번영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모국어를 모르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공한 이민 3세들이 많았지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요, 유다에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까지 거리가요, 직선 거리로 850km 정도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나그네들이 직선 거리로 걸을 수가 없지요. 1, 2, 3차 때 걸었던 이 곡선 거리를 따라가면은요, 대략 1,5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걸어서 어디까지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여기에서 도쿄 정도까지 계속 몇 개월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도에서 누리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시스템을 잘 누리고 있는데 저 먼 변방까지 가는 게 쉽지 않지요. 우리 자녀들도요, 도시의 맛을 한번 맛보고 나면은요, 어지간하면 돌아오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에는요, 이미 자치권을 갖고 있는 이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이 이민 3세들이 보기에는 다른 나라일 수 있지요. 그뿐인가요? 화려한 철학과 문화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시골 저 먼 시골에서 탈무드를 배우던 그런 때를 얘기하는 어머니나 할아버지가 고리타분하죠. 이렇게 조금씩 맛본 세상의 문화와 편안함에 물들면은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코로나 이후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골프 약속, 사교 모임, 여행과 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 때 맛본 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안락한 페르시아 문화에 젖어든 유다인들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미상궁 같이요, 왕의 옆에 붙어서요, 음식과 술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급이 다릅니다. 당시에는요, 왕의 독살이 잦았어요. 물 대신, 물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일상처럼 마셨죠. 그러니까 술관원이 늘 일상의 옆에 붙어서요, 그것을 관리하고 혹시라도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왕자를 지키는 최전방이니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자만이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술관원 느헤미야, 이거는요, 포로 출신
유다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왕의 별장, 그 화려한 별장인 수상궁에 머물며 호사를 누리면서도요, 그의 마음은 정작 불편했습니다. 귀환한 유다 민족의 소식이 자꾸 그의 마음에 가시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어요. 마침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하나니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성문도 바벨론이 함락 때처럼 모두 불탄 상황이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티소가 그린 불타는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영어 제목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유수를 잘 표현해준 그림인데요. 성은 불타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끌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뒤편에 보시면요, 성벽이 거의 없잖아요. 성벽이 거의 없고 보이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니가 전한 말이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웠는데 그것들이 지금 저 때와 다르게, 저 때와 같이 거의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이 없어요, 여러분. 도둑아 들어와라, 이런 거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응급 상황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서요, 느헤미야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먼저 느헤미야는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애통은요, 자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가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뭐 자녀가 어렵거나 지금 부모님이 위독하시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더더욱 아니지요. 1500km나 떨어진 유다의 현실이요, 그의 일상에 전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참 안 됐구나, 눈 한번 감고요, 고대 끄덕인다고 하여서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슬픔이, 아픔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비수처럼 후비고 들어와서 지금 무너지게 합니다. 멈춰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그 나라 백성의 아픔이요, 자신의 이야기로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불편한 소식 하나가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 어떡합니까? 기부터 막고 싶어져요. 안타까워하면서도요, 혹시 나에게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미래를 염려하며 밀어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나라가 소중하지만 내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1500km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 밖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 내 자녀가 입시가 중요하고요, 내 회사의 안정이 중요한데 신경 쓸 틈이 없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수상궁에 눈이 멀어서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문제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개인의 복과 안녕을 비는 문제로 씨름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 이상의 그 범주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100원만을 외치던
세 것만 이렇게 외치던 그 아이와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의 내 현실, 당장에 있는 내 현실을 만족시켜 달라고 떼를 쓰며 울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쫓는 그리스도인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문제가, 그 아픔이 곧 나의 이야기로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쫓으면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 한 영혼에게 내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시선이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애통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두 번째 반응은요, 깊은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고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이 기대고 부러워하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턴은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손,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지요.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서요, 안 돼갖고 차선책으로 나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부르짖음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넘어 전 우주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서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끌어올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른 거 찾지 말고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세상의 말과 도움은요, 보기 좋게 피었다 지는 시절 지난 꽃처럼 사라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 선과 점을 그리고 그 위에 색을 입혀서요, 주님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생각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애 같아서 다시 막 의지가 용솟음을 칩니다. 현실이 여전히 똑같으니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렵지요. 문제의 한쪽 끝을 여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 손을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나요? 아직 의심의 조각의 끝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 모두 다 올려드리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의 그 집무실 옆에는요, 발전소라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요, 이견이 있으면서요, 남북의 전쟁이 벌어졌죠요.
근데 이 링컨이 이끌었던 북군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승산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링컨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전쟁터를 방문할 때면은요, 막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고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잘 알고 있지요. 사람들이 안 된다며 고개를 젓고요. 환경은 달라질 기미가 없어 보여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것을 확신하면서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올려드리고 내 전부를 거는 겁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보세요. 느헤미야 기도는요, 4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정부 관료가요, 금식하고 골방에서 그 4개월 동안 기도한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모든 것을 다 제치고 기도의 자리에만 매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 낙스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 악을 행하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회개하고 있지요. 유다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은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징벌이 아니라 배역한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토록 외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강력해지려면요, 이 불순물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가 빠진 기도는요, 동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이 회개의 기도에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은요, 선조들이 지은 죄를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라는 범죄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탓이요보다 남 탓이요에 익숙합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나와 상관없듯이요, 공동체의 잘못도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잘못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1500km나 떨어진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도요,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는 이 고백에서 그의 절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무너진 교회와 민족의 갈등의 그 원인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로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지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지요?
십자가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모두 바라시잖아요. 그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따라 이 땅의 중보자로 사는 은혜를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만 취하려 하지 말고요.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걸으신 주님의 길을 기억하세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 북녘 땅의 독재와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을 위해, 저 먼 열방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작 내 손에 쥐고 싶은 그 무엇을 하나를요, 아버지가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대표해서요, 회개하며 중보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요,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는 이제 유다 민족의 회복을 꿈꿉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요, 자신이 구원을 잃게 되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소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결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리라. 성공한 이민 3세는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루살렘 중건의 역사에 뛰어듭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픔과 눈물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처럼요, 신앙의 울타리가 점점 더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이 땅에 무너진 신앙의 울타리를 재건해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